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선포에 대해서 오늘 연이어 보길 원해요. 조금 더 일찍 찾아뵙고 싶었는데, 저도 계속,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섬겨야 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늦게 올리게 됐는데, 말씀 선포에 대해서 저의 계획은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보았던 것을 좀 복습을 하면,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는 말씀은, 물론 그 문맥상,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는 믿음의 모든 선포가 하는 귀에 들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여호수아 3장 1절 8절과 또 죄송합니다. 시편 1편에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처럼 머리로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좀 요즘에는 그래도 묵상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묵상도 묵상입니다. 그런 묵상에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과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소가 음식을 먹으면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되새김질 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죠.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 생각하고 적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묵상입니다. 그것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너무 그런 묵상만 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절에 나오는 묵상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눈을 감고 조용히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고 새로운 단어의 뜻이다. 하가는 신음하다, 고함치다, 불평하고 터설하다, 입 밖에 내다, 또한 사색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다. 이런 뜻도 다 들어 있어요. 어, 그래서 시편의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고, 또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 지금 새로운 리더로 일어난 여호수아에게 예, 이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밤낮 소리내어 읽으라, 묵상하다가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묵상에 더해서 항상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말로 선포하는 묵상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의 묵상이 잘못됐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에 대해서 성경이 어, 지난주에는 소리 내서 선포하는 거, 읽는 것에 대해서만 나누었는데, 또 그것만 들으시고,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되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그리고로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누었던 해갈, 그, 시편 1편 3절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예, 해갈이라는 단어는 말하다, 묵상하다라고는 그 의미지만 묵상하다라고 쓰인 게 킹제임스 컨커런스가 주석에 보니까 6번, mourn 막 신음하다가 4번 쓰였고 말하다로 3번 쓰였고 뭐 상상하다, roaring 울부짖다, talk 이렇게 그러니까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하갈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실제 성경에도 이 하갈이 그렇게 번역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히브리어로 묵상하다가 시카우인데 이것은 시편 119편 97편과 119편 99절에 나와 있는 단어래요. 단 2번 나왔는데 이 시카는 그러니까 의미는 reflection, devotion, meditation, prayer. 그러니까 reflect 하는 거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겠죠. devotion. 하나님과 내가 devotion이라고 하면은 예배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 단어를 complaint, 어,
불평하다 또 study 공부하다라고도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드 언어는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그래서 이 또 묵상은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나를 말씀에 비춰 돌아보는 그런 또 묵상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디서 사용되는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히각 히각윤 그러니까 HIGGAWYON이에요. 히각윤. 근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이제 오늘 노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냥 히브리 단어 중에 세 번째 단어는 예, 히각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4번 쓰였어요. 에레미야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62절 또 시편 9장 16절, 시편 19장 14절, 시편 92장 3절 여기에 쓰인 예, 히각유는 murmuring sound, 뮤지컬 노테이션, 음악, 메디테이션, solemn sound, 그러니까 음악과 묵상이 같은 이렇게 여러 뜻을 포함하는 그런 네 지금 의미고 또 이제 다른 주석에서는 역시 메디테이션, 사운드 뮤직, 음악과 메디테이션을 그러니까 묵상을 연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성경에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크다. 왜냐하면 여기서 음악과 연결되는 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있는 기도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히브리 원어에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7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악으로 저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 되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적인 의미에 그 의미가 들어있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 기도의 집 운동은 제가 섬기고 있었던 기도의 집에서 제가 8년간 섬겼고 또 한국에서 4년간 이렇게 12년간을 섬겼던 기도와 예배 본질의 교회의 본질이 기도와 예배의 회복인 또 다윗의 장막이 아모스와 사도행전의 마지막 때 회복되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 기도와 예배 운동의 회복 기도의 집 운동 이 예배의 형식 중에 말씀을 노래하는 게 있어요. 주로 시편과 아가서 이렇게 이미 성경에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막 노래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하는 것이 묵상이 돼요. 그냥 내가 소리 낼 수도 있고 소리내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이 말씀을 하는 게 대화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노래할 때 그 능력이 머리에서 아는 지식을 마음으로 내려오는 능력이 너무 커요. 저도 지난 4년간 제가 한국 교회에서 기도의 집을 섬기며 어, 말씀을 노래할 때 이 말씀이 예전에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만 알았던 것이 내 마음에 내려와지고 정말 깊이 새겨지고 묵상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말씀들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여러 종류가 있다. 노래로 예, 악기와 함께 말씀을 노래하는 것도 묵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묵상의 히브리어는 시야크예요. 그것은 meditate, muse, commune, 그러니까 소통하다, speak, complain 이것도 아까 얘기한 토로, ponder 깊이 생각하는 거, sing 노래도 들어가요. 그리고 불평도 들어가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묵상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네. 노래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킹 제임스 주석을 보니까 킹 제임스 주석이 21곳이나 이제 쓰였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 메디테이시라는 의미로 5번, 말하다라는 의미로 5번, talk 5번, speak for, commune 소통하다 1번, complain 불평하다 1번, complained 불평을 했다 아니면 뭐 불평한 이런 거 1번, declare 선포하다 1번, pray 기도로 1번, prayer 기도하다와 기도를 이렇게 한 번씩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declare가 나오죠. 예,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묵상은
여기서도 선포하는 것. 네. 커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네. 그러니까 기도로도 해석이 되죠. 또 어 앞에서 예 보았던 이제 CR 씨앗 그러니까 SCEEAKH 씨앗 이거를 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것은 H7878인데 다음 단어는 H7879예요. 근데 이거는 씨앗 같은 단어 같지만 어 이 앞에 단어를 뿌리로 삼아서 좀 변형된 단어. 변형된 단어.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번호로 새기거든요. 예.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에 14번 네 이렇게 쓰이는데 그 뜻은 contemplation. 우리 주로 현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contemplation. 그러니까 이게 contemplation이 사색,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사색,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하는 사색. 이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리고 communication. 여기서 또 똑같아요. 소통, 사색, meditation, prayer talk, complaint. 음, 뮤징도 있고, 네. 킹 제임스 버전에 이제 14번 쓰였을 때 complain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색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complain 이란 단어를 9번 하나님과 묵상하다가 예. 말씀을 펴 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그분의 말씀을 할례받는 것도 맞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쌍방이거든요. 그러니까 complaint 하나님 이 말씀은 이런데 저는 왜 안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communication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 묵상은 그렇게 쓰였고 예 meditation, prayer, talking.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하는 것도 묵상이다. 마지막으로 헬라어로 묵상하다가 멜라타오예요. 멜라타오. 네. 헬라어 G 3191이고요. 뜻은 상상하다도 있고요. 돌보다도 있고요. 그리고 묵상하다도 있어요. 음. 묵상하고 상상하는 것. 네.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은. 네. 여러분 지난번처럼 그냥 소리 내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만이 그것이 묵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묵상이 있다. 노래와도 관련이 있다. 오늘 이런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노래함으로 하시는 것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지만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노래할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묵상의 의미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또 막 말씀 에스 선교사님이 말씀 묵상은 선포래요 해서 선포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묵상은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18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훈련과 예 성일 수 있도록 훈련하며 사역을 해 왔어요. 제가 제 자신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제 배경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특히 제가 어느 크리스천 라디오 들어봤는데 아시아에서 성경 박사학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은 이 공부나 어떤 로직 그 사고에 대해서 그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과 은혜가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 말씀을 정말 많이 아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전 특히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건 머리로 아무리 외우고 있고 막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도록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그것을 기도로
대화하는 기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시작하기 원하는 것은 선포예요. 우리 입술의 선포. 근데 선포를 할 때에 내가 아직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를 할 때에 말씀이 결론되고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만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삶의 변화가 느려요. 그러니까 지식은 너무 많아요.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삶의 변화가 느리고 속사람이 약하고 믿음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미성숙한 부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어 특히 인제 제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진짜 많이 뵙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한 하루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교회 리더분을 뵀어요. 어 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나는 그 말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자아가 펄펄 살아 넘치는데 어떻게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그런 고백은 어 이중적인 거다. 인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자아가 안 죽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되게 묵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지금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묵상으로도 유명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묵상이 먼저. 왜냐면 묵상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묵상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묵상에 대해서 유명한 이렇게 초청 강사이시기도 하고 묵상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말씀이 결론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왜냐면 "나는 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한 로마서 8 장에 보면 여기라 하거든요. 너희는 의인 살고 죄에 죽었으면 여기라. 사실 자아의 죽음도 내가 죽었음을 그냥 여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의 비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사는 이 죽은 뒤의 삶을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현재 모습은 자아가 막 살아 팔팔 넘쳐요. 예. 내 주위에도 막 자아 죽은 사람들 자아 죽었다고 죽은 죽음을 뭐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대신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는 거죠. 예. 죽었다고 말하면 난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갈라디아서 마자 오 장 말씀을 선포 2장 20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히 어떻게?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보이는 모습은 내 자아가 펄펄 살아 넘쳐요. 왜? 아직 우리 옛자아를 우리 몸에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성경에선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고 선포하면 돼요. 내 막 자아가 펄펄 살아올라요. 막 저도 막 분노가 올라오고 옛자아가 막 살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 이 말씀이 결론이야.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이제 난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펄펄 차 이렇게 살아 약사하는 옛자에게. 그래서 그 정말 묵상으로 유명한 그 목사님은 은 그 여기 있는 비밀,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비밀이 묵상을 가르치셨지만 이게 그때 같이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그때 뭐 십 몇 년 전이니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저도 그때는 이걸 잘 알지 못해서 속으로 저도 같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네요. '왜 난 죽지 않았는데 성경은 죽었다 할까요?' 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자신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이제 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읽어 보고 그리고 많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 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제가 치유받으러 YWAM 치유 상담학교 갔더니 저한테 이 말씀을 주면서 너가 예전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 똑같거든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상처가 있고 이렇게 내 모습과 현상과 내 마음과 감정은 하나도 새 것이 아니고 하나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이지 현실이지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 안에 이 진리가 나타날 때까지 이 말씀을 보류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아직 이것이 내 삶에 안 나타나는데 내가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네. 그래서 어 이 말씀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게 새것이 되었다는데 왜 난 새것이 아니지?'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건 새것이 되었어요. 나는 그렇게 선포해야 돼. 말씀이 결론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모습이나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계속 선포를 제가 해 꾸준히 해올 때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까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아직 영의 세계에서 실제인데 제게 이 육을 입고 있는 되게 실제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가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기 기다리는 게 보다 내가 이것을 말씀을 결론을 믿고 선포하면 내 감정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어느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에요. 한 번에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으로 우리가 계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 방법을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묵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놓고 조용히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적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대화하고 이런 것도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선포가 너무 중요해요. 특히 내 이름을 넣고. 다음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또 쪼끔 더 나눌 거예요. 음 같은 맥락이긴 한데 오늘처럼 이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그냥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함께 따라서 좀 연습하고 싶은 말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선포를 저와 함께 요렇게 따라서 하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꾸준히 선포하세요. 거울을 보고 선포하면 더 도움이 되고요. 내 심령에 진짜 내가 믿는 것처럼 내 이름을 넣어서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내 감정이 변할 때까지. 내가 변화되기까지는 난 여기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사는 것이 we don't live by sight but live by faith. 그것은 믿음의 선포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삼는 거예요. 자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 천천히 저 지난주에 배웠죠. 담대해야 된다고. 여호수아서 이 말씀 묵상 앞뒤로 다 담대하라 했어요. 이것은 목소리가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믿음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히 선포할게요. 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는 성경을 좀 펴서 읽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지금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나 에스더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나 에스더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또 예 선포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 절. 여러분 이거 잠깐 퍼즈하고 성경을 찾아서 펴세요. 퍼즈하고 성경을 찾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을 직접 여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나 에스더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에스더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에스더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에스더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 더 할게요. 네. 저는 이거 선포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믿음이 더 막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펴보세요. 잠깐 지금 줌을 퍼즈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멈춤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펴보세요. 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이제 내 이름을 넣어볼게요. 그러나 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 에스더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하나 더. 다시 멈춤하시고 로마서 8장 37절을 여실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좋고 안 좋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억누르는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족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 가족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가족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교회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모든 긍정적인 일들, 모든 일들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막 확신이 생기고 더 제 안에 불이 막 올라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또 묵상이에요. 이런 묵상을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의 권세를 되찾아 선포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빛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 오늘 또 간단히 나눴고요. 여러분 뭐든지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또 실제로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처음 선포하기 어려우시면 이거 저를 따라하세요. 계속 멈추기도 했고 여러 번 따라 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물어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는 대상에게 그냥 선포해 보세요. 예,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다음에 한번 할 텐데 이렇게 말씀에 그 기도 대상을 넣어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전에 먼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아니면 더 나아가 열방까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그때까지 말씀 선포를 계속 꾸준히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축복해요. 사랑해요. 안녕.